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답이 뻔한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물어보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셔요. 그리고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반석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반석이 아닌 곳에 서는 삶은 그냥 수렁에 빠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접하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 다른 것에 내 발을 디디고 서봐야 잠깐은 뭔가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허무 가운데로 우리를 빠져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분기시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몫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이유들, 내 삶의 모든 풍성함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분기십니다. 나는 다른 것에서 무엇을 얻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니면 내 상사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게 정말로 삶을 주는 이는 오직 내 주님,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는 건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주 밖에는 하늘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에도 이 땅에도, 아니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내 믿음의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동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는 이들이고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져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좋아하시죠? 친구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친구를 의지할 때도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친구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분깃이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내 모든 삶의 선물이라는 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시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내게 있는 분, 내게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송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요, 보니까 아주 꼬맹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딱 머리만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렇게 머리만 나와 있는 애들.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지 마셔요. 늦었어요 이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꼬맹이들이 여기저기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래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반석, 내 영원한 분깃, 그리고 하늘 이 땅에 내게 있는 분,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반석을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분깃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쇠잔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육체가 쇠잔한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이 쇠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졌어요.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셨죠?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약해지고요, 또 여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소위 말하는 지병으로 조금씩 더 아파가시는 분들이 있고,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감염이나 아니면 사고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쇠잔해 가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쇠잔해 갑니다. 병들어 갈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냥 툭툭 내 삶에 생깁니다. 질병이 내 삶에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툭 하고 나오고, 어떤 때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조금은 두려워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쇠잔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겼던 거, 그건 늘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쇠잔하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비가 좀 많이 왔죠. 충청도, 경상북도 이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청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도에 사람들이 갇혀서. 작년엔 저쪽 경상도 남쪽에 울산이었나요? 포항이었나요? 거기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더니 또 올해는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찾겠다고 해병대원, 해병대예요. 해병대, 포병대대. 우리 큰아들이 포병대대 가 있는데, 포병대대 일병, 이제 상병으로 추서가 됐는데 아주 젊은 아이죠. 20살, 21살 된 해병대원이 또 실종된 사람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 당한 일도 참 황망하게 그렇게 사고를 당합니다. 그 일들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폭행당하는 교사들 이야기 들립니다. 여기도 교사 선생님들 계셔요. 폭행당하는 교사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정말로 어린 신임 초등교사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낮에는 신림동에서 어떤 젊은 남자 하나가 칼을 들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찔러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답니다. 이란 남부에 있는 공항은 체감 온도가 66도가 넘었다죠. 66도가 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를,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삶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점점 쇠잔하게 해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뒤흔들어 놓는 현실, 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교만한 사람들 거들먹거리는 거, 그거 어쩌면 늘 봐왔던 일이지만 요즘 보면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전에도 비웃음 받았지만 요즘은 더 비웃음 받고요, 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도 예전에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점점 더 덜 들립니다. 자기 속 차리는데 사람들은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그 일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릅니다. 말 실수를 했다고 뭐라 그러지만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요, 사람들이 온갖 기만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것들을 용인해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들이 용인해주고, 또 못 찾아 먹는 게 바보인 것처럼 사람들은 기민하게 그것들을 받으려고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눈 흘기는 거죠. 너만 잘났냐라고 입 삐죽거리며 지나가 버리고 그냥 왕따처럼 내몰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려 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양심에 화인 맞을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고, 점점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갖추어져 갑니다. 그런 삶을 볼 때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고 허무하죠.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점점 쇠잔해져 갑니다. 어쩌면 너무 쇠잔해져서요, 우리가 허무하고 당혹함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마음은 그냥 무뎌져 버렸어요.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너무 지치면 아무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허무하지도 않고 당혹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은 이런 거 없다 하면서 그냥 넘한 거죠. 그냥 마비된 사람처럼 생각도 멈추고 몸도 멈추고 그냥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가는 사람들, 요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여기 있는 이 시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 시편에서도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절에 그래요.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죠. 입맛도 없죠. 아닌 분들 계시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쇠잔해져 가고 그냥 세상이 왜 이런가 싶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어쩔 줄 모르겠고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찌 삽니까? 의인은 어찌 삽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찌 삽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나마 묻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묻지도 못하고요, 따지지도 못해요. 이순재 씨가 그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여기 좀 다른 방식의 사람들, 마음과 육체는 쇠잔해져 가지만 여기 새로운 고백이 시작돼요. 보셔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원래 쇠잔해져 가면 그냥 다 멈춰버리고 마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기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갑자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가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져 가니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져 가니 이 당황스럽고 허무한 삶에 그냥 나는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는 이런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이러불어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기시라고 여기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외쳐대는 겁니다. 시편 26, 오늘 73편의 26절은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뭐예요? 숨 한번 탁 쉬고요, 그리고 갑자기 반짝거리는 얼굴로,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세상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쇠잔해져 가는 사람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뭔가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확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확 깨닫는, 어쩌면 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정말로 흔들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쇠잔해져 가는 그 삶에 갑자기 떠오른 햇빛처럼 여기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쭉 보면요, 그 계기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 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에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닫습니다.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깨닫습니다. 교회 올 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갈 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꽤나 많이는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오시고 주일날 예배 오시는 거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자리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분기시라는 사실이 번뜩 깨달아지는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내가 주의 집에 거할 때,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시간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쇠잔한 사람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거룩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그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쇠잔하신 분들,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뭐예요? 그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전 나가실 때 주머니에다가 뭐 고구마 하나라도 이렇게 찔러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나가실 때 고구마 찔러 주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새로운 고백이 정말로 새벽 햇살이 확 비추듯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뭐죠? 아이스 버킷 하네, 얼음 양동이를 확 뒤집어 씌우게 하시듯이 마음과 육체가 세잔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정치는 뭐 혼란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는 굉장히 혼잡하고요, 문화는 난잡합니다. 교육은 파탄이 난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민심도 그냥 그렇고, 약한 사람들은 절망이 깊어져 갑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죠. 뭐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뭐 이런 노래가 절로 그냥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씩 길이 보여요. 우리가 누릴 진짜 복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원한 반석, 내 영원한 분깃이라면, 그분만이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면 내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나의 복입니다. 그 깨달음이요,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주를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은 화입니다. 반대는 뭐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누릴 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의 반석, 내 영원한 분깃, 내 하나님. 그러니 누가 보겠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그 반석으로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 그 영원한 분깃 안에서 삶을 누리며 주가 이루신 모든 일들,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귀하신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쇠잔하고 육체가 쇠잔한 이들, 다시 한번 내 삶의 복이 어떻게 임하나 보셔.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갈 겁니다. 주께로 가까이가 거기에서 피난처를 삼고 내가 주의 복음을 말하며 살아요.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주 외에, 하늘에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이 그분이신데 나는 어디서 내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것,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아, 맹하네요 목사님. 가까이 가다니요. 주께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맹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단계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7단계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꼭 7단계 얘기해 주시면 내가 다 따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얘기하면 이건 맹해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게 설명이 될 거라고는 다 설명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그렇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서 8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아주 슬픈 설교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들의 모든 그 뼈들을 몽땅 다 끌어낼 거래요. 죽은 슬픈 왕들, 죽어간 제사장들의 뼈를 다 꺼내서 햇빛에다 다 말려놓을 거랍니다. 해 아래다가 달 아래, 별 아래 둘 거래요. 왜? 니들이 나 말고 해를 따르고 달을 따르고 별을 따랐기 때문이요. 니들이 따르던 것 앞에 그것들 그냥 다 늘어놓겠답니다. 이건 얼마나 슬픕니까? 부관참시 같은 거예요. 죽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또 죽이는 자리에 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상황은 뭐예요? 죽음 위에 덮친, 죽고 또 죽을 것 같은 그 세상입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멸망된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멀리 떠나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멀리 떠나면 멸망합니다. 멀리 떠나면 멸망해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요?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가까이 가는 건 다시 잘 적으셔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을까? 얘네들은 가면 오지를 않는데요. 왜 가면 오지를 않을까? 넘어지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 내 백성들은 도대체 가고 오지를 않는가요? 왜 가고 오지를 않는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비둘기도 와야 될 때를 알아요. 제비도 와야 될 때를 알아요. 두루미도 와야 될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와야 될 때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귀 기울여 들어봐도 악을 뉘우치며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 말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악을 뉘우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 이야기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뭐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의 어쩌면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멀리 떠나와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왜 쇠잔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인데 내 마음의 반석과 내 영원한 분기,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내 마음과 영혼이, 내 육체가 쇠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사대로 하면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 사실은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했던가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거 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뭔지 뭐가 분명하게 분석해내고 뭘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서 이 난장판이 됐는지 몽땅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잡해요. 난잡해요. 그냥 케어스예요. 이 모든 이 혼란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그거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가? 뭔 짓을 했길래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하나 다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했으니 애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때리고 패대기를 치고 이제 막 23살 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그냥 학교에서 생명을 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에 아이들이, 젊은 군인들이 그냥 이것도 없이 그냥 거기를 걸어 들어가고 그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지하도 물 있는데 지하도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어물쩍 거리는 거 왜 그럽니까? 다 설명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그냥 힌트가 있다면 그 정도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믿었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우리가 잘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고 말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건가 하는 거죠. 뭔 짓을 한 건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대요.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하지만 뭔 짓을 했는지, 왜 아이들은 그렇게 공경하는 일에서 멀어져 가고, 왜 아이들이 그래서 더 슬퍼지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은 또 얼마나 더 슬픕니까? 얼마나 더 충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과 온 땅에 있는 선생님들은 왜 다 슬퍼해야 됩니까? 왜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해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요?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아무에게 도움과 격려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찔끔 저렇게 찔끔
점점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져가는 세상에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악을 싫어하며 악을 미워하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꼬 하며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난 들어본 적도 그리고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돌아오고 두루미도 돌아오고 까치도 돌아오고 제비도 돌아오는데 왜 내 백성들은 가고 오지 않는 거죠? 왜 가고 오지 않을까? 왜 가고 오지 않을까? 가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또 죽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모든 죽은 뼈가 다시 햇빛 아래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멸망의 멸망.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가고도 오지 않고 더 멀리 간다면 거기에는 죽음의 죽음, 절망의 절망, 그리고 탄식의 탄식, 그리고 약하고 쇠잔한 것은 그냥 쇠잔함으로 죽어갈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했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어리석은, 아니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아니면 우리가 교만함으로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것들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것,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인생이 잘못됐고, 이건 전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집에만 오면 내 육체와 그리고 또 뭐요? 내 마음이 쇠잔해져요. 집에만 오면 슬프고 갑갑하고 절망하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무슨 프로그램 따라가요? 무슨 가정을 살리는 무슨 프로그램, 뭐 금쪽인가, 뭐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면 좋은 책들을 찾아서, 아니면 좋은 상담가를 찾아서 우리 가족이 다 상담을 받으면 내 인생과 내 가족은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됩니까?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내 마음의 반석, 내 영원한 분깃, 하늘에 내게 함께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내 가정에 어떻게 이 쇠잔한 내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 내 가정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내 가정 잘 살리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내 자식들 어디서 꿀리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주워다가 아니면 물어다가 뭘 챙겨놨던 그 모든 수고와 그리고 그 모든 애씀이 도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냐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했던 일들을 다시 찾고, 무슨 오은영 씨 말고 그 다음 박사님을 찾아다니고, 아니면 이것 말고 더 좋은 학교 찾아다니고, 이것 말고 더 좋은 옷 찾아다니고, 이것 말고 얘보다 더 좋은 며느리 신랑감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고 육신과 마음이 쇠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사모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고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은 그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하며 돌아서지 않고 뭔 짓을 한 건가 라고 탄식하며 주저앉던지, 아니면 주께로 가는 대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이것저것 고치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건가 그 이유를 찾겠다고 눈을 벌겠다고 해서 이거가 해결되면, 내가 했던 이 일들이 해결되면 이 내 쇠잔한 삶들, 그리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허무한 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아닙니다. 멀리 간 자들은 망할 거예요. 가까이 온 사람들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복이에요. 가까이 나오셔야지. 여러분들 여전히 멀리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내가 잘못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한탄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것, 그것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옮깁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8장 거기 4절부터 7절 보면요, 그냥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슈브죠. 슈브,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라. 내 삶에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셔요. 그리고 돌아서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여기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셔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데요, 내 삶의 연약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힘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PT를 받든지, 어디 가서 뭐 짐을 다니든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강력하게 만들고 회복하는 그 길들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나와라. 거룩한 곳으로 나오면 됩니까? 예, 됩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여러분들 돌이켜 나오기 시작하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것들 붙잡기 시작하셔. 그러면 삶이 변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고 이제껏 선포된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고 영접해라. 믿고 너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길을 알리십니까? 예, 길을 알리십니다. 그 안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까? 예,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거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 내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너는 은혜로 사는 거다. 네 아버지가 네 자식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아신다. 먹이신다. 하늘에 나는 새들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 보라고.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풍성한 것들로 준비하셔요. 기름진 것들 준비하시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준비하셔서 너희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평강으로 채우시겠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너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됩니까? 예,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움직여 가기 시작하셔요. 마음과 육체가 쇠잔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읽으셔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요. 주께 나와 그 은혜를 붙잡으셔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적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게 뭔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요. 예, 자세하게 안 알려줍니다. 제가 몰라서도 그러고요, 몰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우시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경영하고 매니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더 올라온 소망으로 주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움직여 가기 시작해야 돼요. 움직이셔요. 정말로 움직이셔요. 지하차도에서 물 슬슬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냥 뱅뱅 걸리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남들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스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앉아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하면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 가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오늘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모든 행사, 주가 행하신 모든 행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셔. 주님이 분부하신 바 진리를 말하고 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 너무 아슬아슬한 삶인데요. 그런 삶은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삶인데요. 제가 둘째 녀석 식으로 말하면 아빠 그렇게 사는 건 성인의 삶을 사는 건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 성도로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성인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늘의 일을 맡긴,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져 가는 여러분들, 육체와 마음이 세잔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로 복임을, 정말로 이것만이 유일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더 많이 기도하셔요. 더 많이 말씀 들으셔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펼치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그 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서로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항상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망쳐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 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가셔서요,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증거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지는 뉴스들 그리고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기쁨으로 그리고 이 활기로 여러분들이 인도해내는 그 귀한 역사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갑갑한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개인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아니면 이 세상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낙담되고 힘 빠져가는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분명히 들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말씀하에 더 가까이, 예배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여 약속하신 바 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에 정말로 소망의 빛을 크게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노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믿음 안에서 더 가까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